그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 사건은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세례 줄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줬으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공생애의 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가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시작을 알리는 세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라는 것은 죄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다시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의미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모실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러한 이제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남침례교단에서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강단에 보면은 이 두꺼운 판으로 겉에가 돼 있고 밑에는 풀이 있어. 풀장이. 그래서 세례풀이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영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도 침례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바닥을, 무거운 바닥을 뜯어내니까 안에 탕이 나오는 거예요. 침탕이, 침례탕이. 꼭 목욕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목사님도 들어가고 장로님도 들어가고 이제 침례 받는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삥 둘러가지고, 왜냐하면 완전 축제니까 이 사람 새로 거듭나는 날이잖아요. 온 교회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세례받은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코 막고, 코에 물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은 코 막고 슉 나오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서 Congratulations 축하한다고,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꽃다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런 축제의 의미.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냐?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너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님으로 너와 함께할 메시아 구세주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으로 그러한 순종, 희생, 사랑, 이 정신대로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라. 꼭 나한테 득이 되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세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고 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까, 내가 얼마나 노력할까, 이러한 고민을 100명이 예배드린다면 몇 명이 할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표정을 하면 행복해 할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좀 가진 게 얼마 없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세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의 사건,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받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딱 올라오는 그 시점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늘의 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거잖아요. 문이 열리면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족족마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내가 허락하는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너 해.
물론 우리가 주님과 상의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아도 내 아들이 하는 거는 다 그냥 믿음이 가.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뭐든지 그냥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버지를 그냥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럼 그 아들한테는 그 아빠의 마음이 항상 열린, 그래? 필요해? 그래, 내가 보내줄게. 어디다 쓸 줄 아니까. 이 아들이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여자 만나는데 쓰지 않을 것을 아니까 아빠가 묻지 않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민수기 말씀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시작에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시작한 그 사건의 의미와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서로 똑같은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고로 엎드린 거예요. 고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전염병이 연병을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론이 그 중심에 서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의 목숨이 그 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 병이 멈췄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그 기도가 백성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너희 아론과 모세 건드리면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사람의 권위 높아지고 군림하고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권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희생이고 언제나 순종이고 언제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충돌이라는 거죠. 충돌 혹은 회피.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충돌하거나 아니면 상처받아서 회피하거나, 삶의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닥쳤을 때에. 그런데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싹이 나게 해주시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 3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에 뭘 할지 이미 전부터 정해놓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의 이 높이는 말에 예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은 좀 높아져야 되겠다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자, 우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우리 훌륭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례받고 나는 제자들을 선택하러 갈 거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의 우선순위는 환경에 변화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조금만 치켜 세워줘도 오바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잘한다, 목사님 찬양 잘해요, 뭐 잘 못하지만 말씀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새 오바를 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냥 교만에 막 그냥 능구렁이가 확 드시듯이 그래, 나 좀 하지, 나 좀 하지, 나 바이브레이션 좀 하지,
나 고음 완전히 높진 않지만 좀 잘 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버하게 해서 나를 오히려 망신시키는 그런 행동을 내가 사서 하는 거야. 어떤 대령님으로 갓 진급한 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갓 대령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령님이면 무궁화 3개. 네. 미국 대령님은 독수리 한 마리 쫙 멋있게 있어요. 미국 대령님이 멋있어. 근데 어쨌든 이 대령님이 자기만의 사무실을 딱 갖게 됐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명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 대령이야 막 서재도 있고 막 이렇게 전화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높아진 걸 막 누리고 있었는데 첫날 갑자기 이등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등병이 벌벌 충성 대령님 저기 너 조용히 해봐 하면서 이등병이 말하고 그러는데 말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대령님 나 잠깐 중요한데 전화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박 장군님 예, 저 하대령입니다. 예, 진급했어요. 하대령이에요. 예. 진짜 했다고요. 네.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저를요? 장군님이요? 장군님 3스타인데 그래 만나드리죠. 예. 내일 좋습니다. 점심 예, 장군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끊고 이등병한테 거만한 다 목소리로 다리를 다 이렇게 꼬고 자네 뭔가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등병이 저기 대령님 전화기 설치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이건 하이 조크가 아닌데 생각하는 조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뭐 아재 개그와 맞먹습니다. 전화기가 안 꼽혀 있었어요. 안 꼽혀 있었는데 이 대령이 자기 진급한 계급에 취해서 나라가 높여줬어, 군대가 높여줬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라고 멍멍이 망신을 그냥 당한 거죠. 멍멍이 망신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망신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든지 사람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거기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면 실수하고 오버하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를 높여라, 예배해라, 섬겨라.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나를 이렇게 예배해라,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나는 너와 관계하기를 원해. 너와 대화하고 너와 친교하고 너와 친해지길 원해. 막 하나님은 너 나를 높여야지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외부의 변화가 있을 때에 말에, 환경에, 관계에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선택하러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너에게 칭찬을 해주고 내가 너를 높일지라도 너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은 네가 계속 흔들리지 말고 감당해야 돼. 네가 너를 높이려고 할 때에 너는 망신당하고 너는 창피당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리고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과 두 번째 가는 위대한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오늘은 일단 한 사람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자, 42절 말씀으로 좀 점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밑에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도 정말로 큰 은혜가 돼요. 단순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나 너네 개바로 부를게. 너 개바야 이제부터. 알았지?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우리는 약해져 있을 때나 강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시몬이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 요한이지? 너 이름 시몬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야. 나는 창조주야. 요한복음 1장의 처음 말씀에도 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에 대한 말씀이고요. 창세기 1장 1장의 성경의 시작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라는 그러한 신앙의 이 개념이 굉장히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코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나를 그러므로 아신다.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과 소속과 아버지와 가정환경과 내 마음의 고민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아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거기에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인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 그죠? 사람이 아니야. 어저께 양화진에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명원에 다녀왔어요. 안 다녀오신 분들은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양화진이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북미에는 캐나다, 미국, 유럽에는 스웨덴, 영국,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남아공, 이 나라들에서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희대학교, 연희학교, 그다음에 이제 세브란 세희 의원, 그게 합쳐져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병원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다녔던 그 배재중학교도 배재학당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 감리교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세우신 학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또 신문 선교, 이러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다 선교하신 분들이, 근데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 냄새였대. 악취. 우리나라 항구에 딱 이제 요코하마를 통하여 가지고 부산을 통하여서 이제 양화진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제물포 쪽으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양화진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냄새, 그런 게 있거든요, 나라마다. 저도 이제 미국의 다인종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학교에 보면 인도 애들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일본 애들도 있고 한국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애들한테는 나는 냄새가 뭐냐? 김치 냄새. 그 마늘 냄새 서양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그래서 Hey, you smell like garlic. 그래, garlic. 마늘 냄새 난다. 한국 사람의 냄새가 있어. 근데 우리는 또 인도 애들이 오면은 냄새가 나는 거야. 카레 냄새가 나요. 근데 카레라이스 냄새가 아니라, 3분 카레 냄새가 아니라 그 인도의 특유한 향료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나. 아, 인도 애구나. 저기서 오는구나. 그리고 중국 애들은 중국의 냄새가 있어요. 중국의 그 향신료, 그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만의 그러한 냄새가 딱 존재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러한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스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도 참 힘들어하는 게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그때에는 뭐 샤워 시설이 뭐 집집마다 뭐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민들 가운데 왔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온 거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먹는 음식도 그렇고, 그냥 뭐 여기서는 막 뭐 순대국밥 먹고, 저기서는 뭐 소머리국밥 먹고 이러니까, 곱창 전골 막 여기서 막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일기장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 정말 이 냄새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본인이 문화적으로 정말 그들의 체질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냄새지만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1대가 죽고 2대 3대는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 마치고 의사 자격증 따서 또 돌아와서 또 할아버지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선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4대 5대째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 가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티푸스나 폐결핵이나, 지금은 충분히 고치지만 그때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3일 만에 5일 만에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10년 만에 죽기도 하고, 아니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도 수두룩하고, 그런 애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린보다 초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알아, 냄새나는 걸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지만 너를 만들었어, 그러므로 너는 보기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보에리크의 마음,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냄새까지도 견디면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이, 아는데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 냄새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개바라하겠다. 영어로는 시파스, 히브리 발음식으로 하면 이제 케파스 이렇게 하겠죠. 개바라는 이름이 웃기지만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페트라, 피터, 너는 베드로야, 개바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알아. 너의 냄새나는 몸을 알아, 냄새나는 영혼을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죽음도 두렵지 않고, 병도 두렵지 않고, 악취도 두렵지 않고, 학살당하고 순교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야, 너는 내가 창조했어,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개바야, 베드로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1000번이고 100만번이고 10만번이고 100만번이고 이 땅 가운데에 베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택하실 주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오시면 오실 때에 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바보 같아요. 천치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100만 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우리 그 100만 번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과 만남이 없으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요즘에 김정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말로 통일을 얘기하고, 말로 비핵화를 얘기하고, 말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만나야죠 역사가 이루어지죠. 만나야 사인을 하고, 만나야 조약이 이루어지고, 만나야 통일이 점진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로만,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리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한들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이 만나야, 지도자가 만나야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면 어떠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걱정이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다 뚫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면 돼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돼요.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만나면 돼요. 어저께 서울에서 여행을 마치고 경부고속도로 오는데 서초, 반포 거기 경부고속도로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천성교회 차만 쭉 가는 거야. 어떻게? 버스 전용 차로로. 아무리 BMW가 옆에 있어요. 2, 3차로에 뭐 로터스 스포츠카도 보이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뭐 아우디도 있고 BMW도 있고, 근데 못 가고 있어. 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의 그러한 권위만 세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길은 막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막히고요, 신앙생활도 막히고요, 기도도 막히고요, 모든 것이 막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니까 겉에는 그냥 그렇게 고철덩어리처럼 생긴 스타렉스, 이름도 촌스러워. 스타렉스가 뭐야? 별로 못 갈 것 같아 그거 타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홍해가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그 주님을 만날 때에 그 홍해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귀신도 내쫓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도 했고요.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했던 그 베드로한테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거야. 남들보다 먼저 나가는 그러한 이 손이 있었고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금했어요. 베드로가 금했어요. 하나씩.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보다 먼저 앞장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리고 있어요. 주님, 나의 주님과의 만남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비록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놀란 사람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베드로였을 것이다. 자기가 가장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했을 때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앞에 막힌 모든 것들이 홍해에 갈라지는 그러한 홍해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 성령님과의 그 만남, 전기, 이 에어컨이 아무리 시원하더라도 전기 콘서트에 고쳐야 추운 바람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 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을 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식이었어요. 음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를,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은 정말 수련회 같은 거야. 매일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오히려 금식이 끝난다는 게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가깝게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를 포기하니까, 내가 내 부족함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금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당당하게 맞서고 내가 피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 만나는 그러한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금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루를 나설 때 내가 금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게 내가 오늘 금해야 될 거,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게으른 마음을 금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금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3일 금식할 필요는 있죠. 근데 너무 그렇게만 하면 막 배고프고, 가끔 가다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오랫동안 하시고, 일단은 하루하루 내가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되는 거 내가 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